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해서 17절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2장 앞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절까지의 부분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렇게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휴거가 일어날 그때까지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빠져들 것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치, 성도들이 어떤 길로 가는가, 또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해서 14절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고, 그리고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 기도는 말하자면 축도와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3장 끝부분에 가서도 또다시 거기 기도가 나와서 축도의 기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2장 끝부분에서도 사도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전서도 보고 후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현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믿음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사도가 충분히 교회에 그 가르침을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 공식적으로는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을 그때 거기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꼭 새 안식일 지나고 떠났다 이건 아니지만은 아마 새 안식일 후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도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자면 속에서 좀 이렇게 염려하는 거 있죠. 내가 충분히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과연 그들 속에 복음이 살아 있을까? 그들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늘 이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또다시 후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 또는 실라, 이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염려가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아마 그들 속에 선생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할 때에 잘못된 그런 기준에서 말을 하는 이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의 재림이 벌써 도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전에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날이 벌써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말하자면 동심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앞에 2절 말씀을 보면은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오류가 있었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날이 진짜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동심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도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여러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아마 서신서 중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가장 잘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서 2장 이제 뒷부분을 오늘 보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거기에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사도는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지금 후서에서 또 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교회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 믿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희를 생각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눈이 기쁨과 그 다음에 큰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아까 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대로 있어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그들에게 믿음의 확증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아, 너희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를 알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이 많지만 과연 교회들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소망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 이런 교회를 본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믿음을 가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다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즉 뭡니까? 반복하는 이유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거기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당연한 이유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2장 13절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먼저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또 나오잖아요. 거기 1장 아까 읽은 4절에 바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확증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가.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죠. 지금 후서에서도 또다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처음이란 말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복음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증거될 때부터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꼭 거기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란 말은 말 그대로 태초부터,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가 그 다음에 열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해놓고 이 둘이 다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기로 연결이 돼요.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정말 진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갖고 너희를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역시 구원을 얻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믿게 한 것, 이것 역사도 역시 구원 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대조가 가장 큰 대조죠.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대조가 뭔데요? 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노아 방주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가장 큰 대조는 뭡니까? 방주에 탄 사람이 있고 방주에 못탄 사람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가장 큰 대조가 뭡니까? 거기서 건진받은 롯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건진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가장 큰 대조가 뭐겠습니까?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의 대조입니다. 이 비교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얻었어. 그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가끔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 서유럽 쪽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동부 지역, 캐나다 이런데 아주 큰 홍수가 나죠. 유럽 같은 데는 독일 같은 데가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원래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평소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온대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뭐 경사가 지고 산도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평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잘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큰 홍수가 나갔고 뭐 사람들이 여럿 죽었다고, 지금 그 유럽 쪽에서 한 200명 이상이 이 홍수로 아마 사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기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 그걸 보고도 못 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건지러 갔다가 나도 빠져서 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저기 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저기 있다.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물에 떠내려가는 저 사람처럼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저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앞에 10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13절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큰 대조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13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바로 구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갖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근데 사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여기 13절과 14절에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두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없다라면 복음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할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아예 복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구원 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당연히 성령님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과 14절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여기서도 우리 복음이란 말씀을 했고 지금 2장 14절에서도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복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할 때에 대개 보면은요 복음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나를 인도한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어. 그래서 그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인도한 교회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또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설교가 너무 정말 부드럽고 아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였어. 그래서 나 그 교회 계속 가고 싶어.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도 또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갔는데 그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고 뭔가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이 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거기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은요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인도할 때도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도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따라오게 하고 이런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을 구원하기 못하잖아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어디서나 바로 이 복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복음으로, 또 여기 지금 2장 14절에서도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영광,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이 뭐야?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에게 영광이죠. 그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얻을 것이니까. 자, 우리 여기 조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구원 얻었어, 그냥 지옥에 안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런 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지옥 안 간다라고 하는 그쪽에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근데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잘 됐어, 참 좋다. 지옥 안 간다는 개념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이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소망, 단지 지옥에 안 간다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천국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근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순서, 되어져가는 순서, 그것을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목적을 제일 먼저 말씀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영광된 형상이야.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우리도 그걸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고 그 뒤에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또 미리 부르셨어요.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 얻은 자가 되어져가는 그 순서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 읽은 본문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아주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복음으로. 자, 그래서 15절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것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권면이 뭔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이젠 담대하게 좀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2절에 거기 보면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는데, 이 쉬동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것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굳게 선다란 말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굳게 서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 그러니까 전해준, 너희들에게 전해진,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 뭐 이런 거 여기 있는데,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거 유전. 이 유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 너희가 어찌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정말 너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뭐 그 외에 다른 뭐 사도들도 있겠죠. 그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러니까 말로 전해진 것,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편지로, 여기 서신으로 그렇게 전해진 것, 그 유전. 그러니까 이때는 그걸 유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요, 이때 사도가 전한 것, 그것이 말로 전했건 그것이 서신, 편지로 전했건 간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게 사도의 서신이 성경이 됐어요. 그들이 전한 말이 곧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들이 전한, 말로 전한 것들이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 전한 거라든가 편지로 전한 것이라든가 이것이 지금으로 본다라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 이때는 왜 그런 유전이라고 했느냐, 이때는 그것이 아예 성경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쓰고 할 때는 그냥 그것은 유전일 뿐이에요. 그건 정경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때 이제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나중에 다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것은 그냥 유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을, 그걸 지켜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증거된 이 성경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또 20절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게 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거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유전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전한 유전,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전, 그들이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사도의 전한 말씀 중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 뭐 철학 또는 뭐 헛된 속임수 뭐 이런 것 다 그게 사람의 유전일 뿐이다, 이건. 그런데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은 이건 사람들의 그런 헛된 유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가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인데, 이런 권면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어요.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 이때도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다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대적이 많았다고요. 바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엉터리로 막 가르쳐주는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어쩌면 그 순교를 당한 이들도 여럿 있고, 이런 아주 극한 어려움이 그들 교회에 있을지라도 여기 지금 권면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겁니다. 굳게 서서. 그러한 모든 환경에 있지만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것이 권면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중에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해준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권면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죠. 그것 말고 무슨 권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밥을 많이 먹으십시오, 아니면 밥을 조금 먹으십시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면은 이 성경입니다. 아무개 형제요,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따르십시오.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지금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16절, 17절은 이제 기도예요. 기도인데 말하자면은 뭡니까? 축도와 같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를 위한 이런 거를 해주시기를 지금 구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거죠. 누구에게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가끔 사람들이 이 누구가 없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누구가 없어. 그냥 자기 혼자 말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에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독백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아버지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 뭘 기도하는 거냐 이거, 무엇을 구하는 거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게 대상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도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기도의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의 기도로 봐서는 당연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의 위치에다 놓느냐라고 하는 문제. 사실 이것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한다. 보통 이것이 우리가 보통 대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왔느냐 했을 때에 지금 계속 말씀한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실 그 역사를 강하게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난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잊지 않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걸 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위로, 이제 위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위로가 필요했잖아요. 그만큼 아주 힘든 그런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이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기고 일어서서 여기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굳게 서서 이러잖아요. 굳게 서서. 이게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그들에게 권면으로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난 구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예, 이것이 나왔습니다. 모든 선한 일 그리고 말 이겁니다. 그것이 정말 굳게 되기를. 그것이 여기 굳게 된다는 것은요.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이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하는 일이 되기를 그거죠. 그렇게 되기를 사도는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확신, 그런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이 거리라는 것이 요즘 가끔 그런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뭐 점점 더 이렇게 뭐 가까이 뭐 이런 선전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정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마음의 거리는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아주 그들과 이렇게 좀 마음이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면은 말이 좀 이상하게 좀 뭐라고 할까? 거기에 친근감보다는 이렇게 형식에 매여 있는 또 어떤 그 격식을 차리는 이런 말이 많을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친근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아서 아주 두 거리가 매우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전서나 후서에서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들 안에 이 믿음과 또 소망과 이 사랑의 그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올바르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다만 나는 너희가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이런 핍박 중에서도 너희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 굳게 서기를 원한다. 이것은 아마 모든 바른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바른 교회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위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런 것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장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